에서 불렀던 찬송처럼 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귀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는 우리가 곡조 있는 음으로도 부르기도 하지만은 사실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엄청 일어나기 싫어가지고 한참 뒹굴했습니다. 자기 전에 내가 뭔가 하나 해야 되는데 생각은 했지만은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조금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서 본당으로 나와 보니 그제서 어제 무엇을 안 했는가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왠지 이렇게 얼굴이 뻑뻑할까? 저랑은 어울리지 않은 선크림을 바르고 지우는 것을 잘 지워야 하는데 속이 안 좋아서 어제 저녁도 먹지 못하고 그래서 많이 아프고 힘든 시간을 지내다 보니 얼굴 세안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날 얼굴에 발랐던 화장품이나 이 선크림은 그날 지워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삶의 작은 것 하나만 틀어지고 꼬여버려도 정작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였죠. 그래서 제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을 제가 할 수만 있다면 행동 반경을 이렇게 같은 행동으로 같은 그 안에서만 하려고 늘 생각하는 겁니다. 한참을 자고 깨어서 11시경에 우리 아이들과 같이 공유하는 단체 카톡방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남겼습니다. 집에 도착하신 분 이렇게 질문을 남겼더니 1시간 20분이 더 걸린다. 출발한 지가 거의 3시간이 되었는데 아직도 1시간을 넘게 더 가야 한다니 밀리는 것을 생각해 보면 명절에 내려온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 같습니다. 12시 전후로 두 가정 다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그제서 편히 잠들게 되는 거죠. 제 몸 상태는 아프고 힘이 들어도 자식들이 집에 잘 도착했는지가 모든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몸이 이렇게 괴로운데도 자식들의 안전 여부가 생각이 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외로운 인생, 고달픈 인생들을 찾아가심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말할 수 없이 극에 다다랐을 때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면서도 최후의 숨을 몰아쉬면서까지 묵묵히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신 우리 예수님. 그 보혈의 공로를 생각할 때마다 어찌 우리가 날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밤새 얼마나 불편하고 안 좋았던지 잠에서 깨 누워서 뒹굴하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인공지능이 제 몸을 고려해서 저와 같은 생각으로 글을 적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보통의 목사님들처럼 글을 적고 설교한다면 인공지능도 저 대신 글을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상의 소소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글을 적는 것은 인공지능도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이 되어 제 안에 오늘 새벽에도 저만 느끼는 은혜, 저만의 감동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선크림을 지우지 않아 제가 불편함을 느끼면서 죄된 내 심령도 이룰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화장품이나 선크림을 클렌징 오일로 깨끗이 지워야 하듯 죄된 내 심령도 날마다 보배로운 그분의 피를 의지하여 사제의 은총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죄의 삭슬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죄는 분명히 내 몸 안에서 몰아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에 이렇게 땅에 들어오지만은요. 이 오늘 신명기 이 19장의 말씀 앞에 서 보니
제가 쉬고 싶고 오늘 같은 상황은 이렇게 좀 게으름도 피우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지만은, 그러나 오늘도 여전히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누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사는 길이 말씀 앞에 사는 길인 줄로, 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만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는 언제나 일상에 먹고 사는 문제를 배제한 날마다 천국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론은 예수 안에 있으면 천국이 맞지만, 하지만 현실 속에 있는 나 자신을 직시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 신앙 안에 있으면 형통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형통이라 할지라도 요셉의 삶의 여정들을 돌아보면 형들 앞에서 당신들이 여기로 보낸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여기로 나를 보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 창세기에 나오는데, 총리가 되는 그 과정에 요셉의 일상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때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형통이라 할지라도 가나안 땅 삶 그 자체는 당장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바다를 건넌 청교도들이 이 미국 땅을 처음 밟았을 때 그 땅이 처음부터 열매를 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함께 바다를 건너온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고 난 뒤에 그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지낼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가나안 땅에 원래 있었던 종교와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섞어버리게 될까?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늘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사장과 이 일을 수종드는 레위인과 그리고 선지자들을 일으켜 일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서라는 거죠. 오늘 이 19장은요 도피성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어서 아시겠지만은 이 사람을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도피성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살게 해주는 그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저는 오늘 또 이 신명기 19장을 보면서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이 속에서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라고요? 도피성을, 그러니까 오늘 1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언제나요, 저는 오늘도 그 말씀을 읽으면서 느낀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참 섬세하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너무너무 섬세하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19장 서두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네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 이 말은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부터 시작되는 현실적인 문제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힘이 나는 것은 바로 이런 연유인 것입니다. 어젯밤에 늦게 돌아간 아이들이 피곤하지만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성경 말씀을 실천하고 돌아왔다는 그런 뿌듯함에 붙들려야지, 아이고 아버지는 왜 이런 촌에서 이런 깡촌에서 목회를 하셔서 이렇게 명절마다 우리를 힘들게 하시네,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때나 인생은 힘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사람이다, 이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하면서 그 사실 앞에 우리가 오늘도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힘을 내야 하는 것이지, 현실에 주어진 상황 때문에 불평하는 이스라엘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할 때에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간구할 일이라는 사실을 왜 모릅니까?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광야로 내몰아서 죽게 한다고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의 시간을 거친 후에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들이 거기 거주할 때에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새 성읍을 구별하고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2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네게 주신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하나님 오늘 이 2절의 말씀에서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여러분, 왜 길을 닦았을까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가는데 이게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지역을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자기 있는 데서 가까운 도피성으로 빨리 잘 들어가라고,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하나님께서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길을 닦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을 잘 닦아서 살인한 죄인이 도망가는데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섬세함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살인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생명을 구원할 길을 마련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열심을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힘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그 찬송의 가사처럼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맞는 말씀 같습니다. 오늘 신명기 19장에 나오는 이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만은, 이 도피성은 결과적으로는 무엇을 알려주시는, 무엇을 예표해 주시는 것이냐 하면 바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살인한 죄인이 도피성으로 도망하여 그의 생명을 구하듯이 우리 역시 오늘도 예수님에게로 피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섬세함, 또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신명기 19장 도피성 이야기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방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이 길을 잘 닦도록, 유지하도록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친히 달리셨던 것이죠. 도피성을 세 구역으로 나누어 이렇게 만들고 길을 잘 닦으라는 말씀은 도피성이 어디서든지 가까운 그런 가기 쉬운 곳에 있게 하라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원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신,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오늘 이 신명기 19장에 도피성 제도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요, 예수가 길임을 믿고, 예수가 정답임을 믿고, 예수가 생명임을 믿고, 예수가 전부임을 믿고,
어째 오늘 분위기가 아침을 안 드셔서 그랬나 아무도 아멘이 없으시네요. 예수가 길임을 믿어야 됩니다. 예, 예수가 정답임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가 생명임을 믿어야 되고 예수가 나의 전부라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출발하는 2월 12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의 열심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앞에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 수리하는 것도 저는 하나도 걱정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며 나아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열심을 저와 여러분들은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다리며 묵묵히 기도하면 오늘도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동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람과 동업은 금방 틀어질 일들이 생기고 서운한 감정이 생기지만은요, 주님과 동업하면 서운한 감정이 안 생기는 겁니다. 틀어질 일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앞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감격하며 이 하루의 시작이 그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 제가 오늘 입이 너무 말라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 찬송이 우리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새벽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가운데서도 자식이 집에 잘 들어갔는가 확인하고 난 후에야 안심하고 잠을 자듯 우리 주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우리의 삶의 전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도필성 제도를 만들고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레위인, 제사장, 선지자들을 세워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나가시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임기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몸은 비록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이 시간도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과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어느 때까지라도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업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가 길임을 오늘도 믿고 예수가 전부임을 믿고 예수가 정답임을 믿고 예수가 생명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믿음의 토대 위에 오늘 하루도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임을 믿고 내 계획이 선한 것이어서 잘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앞에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섬세하심이 없는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없는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섬세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일진데 하나님,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어떤 기가 막힌 상황이 우리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결코 상황에 붙들려 요동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사오매 오늘도 하나님 계신 것 믿게 해주시고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 모두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연수 앞에 좌절하고 넘어지는 어리석은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고백하면서 이기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할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우리들에게 여전히